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그 뿌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뽑혀나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인간의 출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예루살렘에 성령이 오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회 속에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당한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낮고 아주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경기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채찍질하고 잡아 가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간의 출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는 신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잘생긴 사람이든지 못생긴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약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라의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와 인종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격적인 결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출생의 결함도 있습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결함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 피조물의 의력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새 피조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새 피조물의 기능과 또 성능과 능력에 대하여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허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공허한 마음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로써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하지요.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어떤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함으로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던 자가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관, 성공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라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곳에 살고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으면서도 직업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그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생각, 내 가족만을 위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무엇을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수준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수준에 있든지 세상의 직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적용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는 다른 나라의 애교관, 즉 대사를 보내어서 나라의 대통령이나 정부를 대변하게 하죠. 나라의 대사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입장이 무엇인지 대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대사가 그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되면 화평이 깨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화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증이란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강권함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피부 조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흐물흐물거리고 또 심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의 표지이자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귀한 직책을 주시고 또 대사의 사명까지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된 사람의 기능과 성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세상과 통화되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